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읽겠는데요.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또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라.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게서 버림을 받으리라. 이것은 초림 때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복들을 주셔서 우리는 설교자가 10명을 넘습니다. 거리 설교자까지 합하면 수십 명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여러 명 주셨습니다. 10명에 가까운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자인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찬송이면 찬송, 연주면 연주, 거리 설교면 거리 설교, 구령이면 구령. 이 땅에서는 우리를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복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셨으며 이 땅에 복음 전파에 선봉에 서게 하셨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출간하게 하셨으며 김정인 성경에 따른 책들을 번역해서 배포하게 하셨고 책들을 쓰고 글들을 쓰게 하셨으며 개간지와 월간지를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계도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한편에 한글 킹제임 성경, 한영 대역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 성경을 벌써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축복하시고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교도소 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시간 방금 제가 강론할 때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졸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응하여서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생활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언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세계 최강국이었던 BC 74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제의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려 하자 유다왕 아하스야는 이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아하스 왕에 보내어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라 했는데 11절에서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걸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가 하였더라 하죠. 1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양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불순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구하라 그러면 기도로 구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서 겸양을 떠는 것은요, 그건 전혀 성도다운 길이 아니에요.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이것을 너무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냐고 의심부터 하고 구합니까? 심한 질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대신할 수 일할 수 없기에
자신이 선정하신 종들을 들어 쓰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일꾼들을 부르시고 들어 쓰시어 지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돌아가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괜히 허풍을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자랑하는 것은 또한 더욱 잘못된 일이죠. 유대인들이 지었던 큰 죄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계획들을 무산시켰던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메시아가 자기 민족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어요. 그들을 거부하고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나 그랬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게 된 것이. 만약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방인 소망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에요. 아세요? 예. 그들을 거부하고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권세를 주셔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가 얼마나 크기에 유대인들은 그때 일의 나라를 잃고 무려 1950년 이상 대대손손이 세상을 유랑하면서 유사일에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겪게 했던 것이에요. 수용소, 말이 그렇죠. 감옥도 그럴 텐데 수용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있죠. 배고픔, 매일같이 죽어나간 사람들, 친구들이죠. 자기의 차례가 언제일지도 모르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여 세계를 제패할 표적을 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때 위기에서 유다를 구해줬을 것이요, 그때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셨을 것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라고 꼬드긴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치더라도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아니에요. 파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벽을 뚫어야 된다죠. 신념으로 뚫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뚫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념으로 뚫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녀들을 보호한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때 위기에서 유다를 구했을 것이고 그때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뜸이 되는 민족이 되었을 것이요. 아하스 왕이 표적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에요?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셨다고 했어요. 그 후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할 것이요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죠.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할 줄 알게 되리라 했죠.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을 그 두 왕에게서 그 땅이 두 왕에게서 버림을 받으리라. 초림 때라고 했죠.
인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경건의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에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나타나시고 천사들에게 보여줬으며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고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경건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경건의 신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어디로 가나 부딪히기 때문에 통 속에 갇힌 생쥐처럼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신비는 우리가 죽었다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이죠. 영생을 얻는 것은 의미이고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의미이죠. 만약 경건의 신비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그의 믿음은 허상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모래성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인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유사일에 처음 있는 단 한 번의 일이었다고 했죠. 경건의 신비는 단 한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 한 번이에요. 세계의 종교들은요, 각가지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의 신이 거룩한 신이라고 여기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했죠.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했죠. 거기 10절 보십시오. 또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길,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면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더라 했죠.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했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아시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몰랐던 인물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존재도 몰랐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성경을 모르는 채 국내 정치는 모르는 채 설치게 되면요, 국내 정치는 물론이요 국제 정치에 개입하여 뭐라고 입을 벌리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죠. 그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운전자 역할을 하겠노라고 나섰지만요, 미국이나 북한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위인이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혼자서 원맨 쇼를 하는 것이 꼴불견이죠. 북한의 핵무기는 우선 미국을 위협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우리 남한을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처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녕을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라 미국 다음이에요. 김정은이도 처음에는 한반도 비정착하는 김일성의 유언이라고 못 박았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자기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포고를 한 것이, 알려준 것이. 그것은 사실은 비밀로 간주했어야 하는 것인데 상황이 맞을 때까지 비밀로 간주했어야 되는 것인데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말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 주한미군에 대해 쓰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죠. 1197개국이 가입하여 있는 유엔이 세계 평화에 무엇을 기여했는 것인가 하죠. 소위 아기축이라고 불리는 이라크, 수니파, 북한, 시리아, 그 다음에 IS, 이란, 리비아, 예멘 등은 건재하다고 했어요. 이는 마귀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만든 유엔이나 로마 교황청이나 세계 종교단체가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무슨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했죠.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가 세계 평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쓰잘데가 없는 거죠. 대학 교수 모임이, 과학자 연합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쓸데없는 소리였죠.
진리가 아닌 종교는 쓰레기예요. 종교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종교를 신봉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세상의 달력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내 신은 따로 있다는 사람은 바보인 거예요. 그 끝은 지옥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접했을 때 그 안에 기록된 예언들이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은 착오 없이 성취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 인간 누구도 예언할 수 없어요. 인간 누구도 조언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그때가 차니, 그때가 차니 그랬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때가 차지 않고 지금까지 왔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무척 복을 많이 받은 성도들이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십자가가 예언된 대로 BC 1040년 경이었지만 그로부터 1070년이 지난 뒤에 성취된 것이에요. 그 시편 22편이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BC 720년에 예언되었지만 720년 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성취되었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질고는 BC 723년에 예언되었지만 AD 33년에 성취된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대에다가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험 문제에 내서 그렇게 답을 했다면 전 빵점이죠. 그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니죠. 이사야서 7장 8절의 예언은 BC 742년에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65년 이내에 폐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시리아는 BC 732년에 폐망했고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폐망한 것이. 여러분 보고 성경을 공부하라. 그럼 이 역사를 아는 것이에요. 역사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대사나 현대사를 공부하더라도 연대를 알아야지 알죠? 그렇죠? 성경의 엄중함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종 행세를 하게 되면 추종자들은 영적으로 거덜난 허수아비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강화 교육관에서 공부하고 난 이래로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축정이는요 병년이 되어도 축정이에요. 병년이 되어도 축정인 것이죠.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세상 정치인들, 유튜브에 오르내리는 자들에게 강단을 내어준 자들은요 하나님 부르신 종들 아니에요. 정동선은 그런 유의 가짜 목사라고 하죠. 구령할 줄 모르며 신약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는 거죠. 2시간 동안 격설만 했었죠. 성경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할 목사인 줄 알고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돈 내서 교회 짓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내가 뭐 들으다가 그 애가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아닌 잡담을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을 펴지 않겠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대다가 나왔죠. 소위 교회라는 데서요 성경 구절도 없고 성경을 믿지도 않는 자들을 세워놓고 이야기하러 떠들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거 교회예요. 박옥수는 또 어때요? 필리핀 대통령, 콩고 대통령을 만났다고 자랑하고 신문에 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날라리들인 것이요.
돈을 거두려고 세미나를 열고 교회를 흉내내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현실이죠. 그것이 현실이죠. 그런 자들은 성경을 모르면서 목사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지 말라 했죠. 소홀히 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한 표적을 구하라 했을 때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고 했죠. 11절에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다고 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의 어리석은 겸양을 보고서 말하기를 13절에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너희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고 했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해 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약하에서 기도드리는 것이.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실까? 그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죠. 아예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다 있어요.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했죠.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했죠. 무엇이나 구하라 했죠. (11절에서)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위로 높은 데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다 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의 어리석은 겸양을 보고 말하기를 오 다윗의 집아 이제 너희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작은 일이기에 내가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고 말했던 것이에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 했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종의 말을 신뢰하겠는 것인가 했죠. 거짓되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들, 거짓되이 쓰임받는 자들은 모두 주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역을 붙들고 밥 먹고 사는 자들은 전부 주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잠언은 좋은 본말을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죠. 주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죄들도 잠언으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죠. 우리가 설교하고 예화를 할 때마다 거짓 종들에게 자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주님을 괴롭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그들을 자문으로 다루는 것이에요.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써먹는 논제는 자기도 성취하지 못한 거짓말쟁이인 것이에요.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하면 복받는다는 거짓 속임수이죠. 돈을 쌓아놓고 기도하는 자들은 멍청이들이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종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부르는 종은 불응하는 것이 없다 등등 말하는 자들은 왜 그런 자들이 헌금을 거두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말만 하면 지가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난한 성도들에게서, 교인들에게서 헌금을 걷냐고 하죠. 주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개인적인 믿음이 없으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인가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 종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주님을 100% 신뢰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마치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카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를 가는 도중에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났죠? 예,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 사도행전 2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 14절에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유로크리톤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스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얼마나 심한 폭풍이면 그렇겠어요. 크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밀릴 때 우리는 거룻배를 잡고자 많은 힘을 기울였고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멍 밧줄로 배에 동에 맸으며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해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우리가 태풍이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은 우리 손으로 배에 장비를 내버리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리니라. 여러 날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않았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다. 그런 폭풍을 지금 2주가량 14일가량 겪었는데요,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의 말이요 너무 권위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랬더니 23절에서 뭐라 하는 것이요,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게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했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했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고 하더라. 그렇죠? 거기에 33절에서 38절을 보면요, 날이 새울 무렵에 바울이 모든 사람을 불러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하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음식 없이 지내온 지가 오늘로써 14일째라니요. 14일 동안 거기에 풍랑이 시달렸던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고 살아남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들라고 내가 여러분을 불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했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니라. 그때 이제 말을 들었겠죠. 이 말을 마친 후에 그가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면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들더라. 배에 있는 우리 모두는 276명이더라. 얼마나 파도에 시달렸으면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곡식을 바다에 던지니라 하죠.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 거죠? 풍랑으로 배가 파손하고 276명이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풍랑 속에서 14일간 먹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자란 성도여야지. 몸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믿는 지 않은 사람은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이죠. 그들은 종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서요, 거기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하루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있으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픔에 목마르며 자주 금식하여 춥고 헐벗었노라 했지. 이 외부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영원 봉투로 찬양받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시느니라 했죠. 그리스도인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자란 성도여야지요. 몸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믿는 지 않은 사람은 남을 속이려는 싹꾼이죠. 그리스도의 종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들 중에 이런 태풍 속에 시달렸으면 몇 명이나 살아남았겠어요? 특히 항우스람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몇 명이나 살아남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아하스의 행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패망을 확정 지으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그들의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에 계라. 만일 그들의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들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의 이 땅을 지나리니 곤고하고 줄일 것이요 또 그들이 줄일 때가 오리니 그들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다. 또 그들은 땅을 바라보니 보라 고난의 암흑과 고뇌의 침침하며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나게 되리라. 아하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겠는 것인가? 믿을 때가 있으니까 그랬죠. 누구를 믿었죠? 시리아의 르신 왕을 신뢰한 것이죠. 우리 대통령은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혹시나 김정은이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를 신뢰하게 되면요, 자기는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는 우상을 걷어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상인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가 봐요. 지금 좌파들은요, 날로 기고만장해가지고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상이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우상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리아 왕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없어요. 이 좌파 미신자들은요, 마귀에게 완전히 당한 자들이죠. 마귀가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것이. 마귀들끼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정권을 잡고 똑같은 행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관리들이나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나 민노총하고 아무 달릴 것 없어요. 전교조하고 달릴 것도 없어요. 똑같은 것이죠. 혈수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했죠. 세 번째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죠.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죠.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할 줄 알게 되리라 했죠.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의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서 버림을 받으리라 했죠.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실 그 아이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때부터 740년 후에 있게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성경이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읽고 공부하며 믿고 암송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자 그날부터 해산할 때까지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 제사장 직분도 수행하지 못했겠죠. 아기 이름을 지었는데 요한이라고 했다 했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썼다고 했죠.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그런데 요한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없어요.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없는데 네가 요한으로 쓰라니까, 요한으로 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요. 그러자 그 혀가 풀려서 자기 아들에 관해서 예언을 한 것이죠. 이사야서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요, 그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봐 구속하였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뿔을 일으켰습니다.
주께서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 하십니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 했죠. 이는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시어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기를 우리의 전쟁을 통하여 그분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게 하심이라 했죠.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을 선지자라 불리리니 이는 내가 주 앞에서 앞서가서 주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며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입니다 했죠.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자비로 인하여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길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더라죠. 그 후 아기는 그 자라서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데까지 강화해서 지내더라. 침례인 요한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5절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이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이는 주께서 어린 시절 평범하고 검소하게 양육되실 것을 예시하신 것이에요. 16절에서는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두 왕에서 버림을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하스 왕은 시리아 르신과 이스라엘 페카와의 공격을 받아서 패배한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시리아를 사로잡아가지고 갔고 20만 명 이상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사로잡혀간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고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 있는 대로 12만 명이 죽었고 에돔인과 필리스티아인들이 유다를 침략했다고 했죠. 역대하 28장 18절 23절에서 이런 국가적 비극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책이 무엇이 있겠겠느냐.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있죠. 먹을 것도 없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했지만 아시리아는 오히려 그의 적이 되었고요. 그 아시리아는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를 점령했던 것이에요. 아시리아는 그 후 이스라엘 12지파를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고 이는 유다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기 전 115년 전의 일이에요. 열왕기하 17장대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께 한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에 제한을 둔 게 아니에요. 네가 무슨 표적이든지 구해봐라 이제. 그때 그가 엄청나게 큰 것을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얘야 네가 구하는 것이 너무 크다. 내가 좀 버겁구나.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믿음을 보셨을 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 내가 이걸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죠? 이루어 주시죠. 근데 미리 밑에 겁먹고요. 나는 그렇게 큰 것은 못 구하겠습니다. 자기에게만 맞추니까 그것이 큰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게 되면 그 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구하다 했죠.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자기가 하늘에 갔더니요, 한 천사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은 구하라 그러는데 구하지 않냐고. 저거 줄 게 저렇게 많다고. 저는요, 내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무척 존버해요. 정말이에요. 나는 나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건 무척 아까워하는 거예요.
난 내가 쓰는 휴지도요, 2번 이상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구하려고 할 때는요, 심사숙고하는 거죠.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구하는 거죠. 제가 뭐 오피러스 타잖아요. 오피러스. 내가 생각할 때요, 기아에서 만든 차 중에서요, 가장 좋은 차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여기 담낭 수술하고요, 의사가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 소리 안 지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서 세브란스하고 그 연세대학교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못한 거죠. 차도 뭘 타냐고. 소나타 한다. 그 세단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 교회 와서 세단으로 바꿔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 저기 우리 명동 집사가 돈 1,000만 원 준 거예요. 누가 나한테 2,000만 원 더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교회에 돈 얼마나 있냐니까 1,500만 원 있다 했죠. 그거 보태가지고 그래 산 거예요. 4,500만 원. 좀 쌩쌩하잖아요. 제일 좋은 차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그 즉석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차를 타려고 생각을 해봤나요? 그 차가 가장 좋은 차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뭐 제니시스 나오고 뭐 나왔잖아요. 에쿠스 그 거지 같은 거 나왔잖아요. 에쿠스가 좋은 차 아니에요, 그거요. 허풍따르라는 거지. 골프 치는 사람들 가지고 다니지. 보십시오. 가장 좋은 차를 저에게 주신 거죠. 한 번의 사고도 없지 않았어요. 만일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두려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기가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나님 필요하면 구하는 것이죠. 나는 알아요. 저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알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는 거예요. 왜 공고하게 살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아서는 계명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면 구하면 되는데 계명을 부린 거예요. 만약 아서가 엄청 큰 것을 구했다 그래봐요. 야, 그건 내가 네 주면 그거 할 수 있어?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이야말로 경이로운 일 중에서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들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처녀가요? 남자 없이 어린 아기를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거예요. 90세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을 해서 제왕절개도 안 하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했죠. 아멘!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죠. 그렇죠? 그 시편 40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마귀 자녀 아니에요. 주인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했죠. 8절 보십시오. 시편 40편 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오직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라고 하였나이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 78편 4절 봐보시오.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 주를 찬양함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107편 8절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는 그가 사모하는 혼을 만족케 하시며 굶주리는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경시하였습니다. 거기 이사야서 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7장 14절 16절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했죠.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할 줄 알게 되리라.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해모하는 그 땅이 그 두 왕에서 버림을 받으리라 했죠. 초림 따라 그랬죠. 7장 17절에 20절 보십시오. 주께서 에프라임이 유다에게서 떠났던 날로부터 당해보지 못했던 날들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라 했죠. 그 날들이 이르니 주께서 이집트의 강들의 가장 먼 곳에 있는 파리와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라 했죠. 그러면 그들이 오리니 그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구멍과 모든 가시나무 위와 모든 숲을 위에서 쉬리라 했죠. 같은 날에 주께서 강 건너 그들에게서 빌려온 삭도로 아시리아 왕을 시켜 머리와 발의 털을 밀게 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수염도 깎으리라 했죠. 재림 때의 말이죠. 21절에서요. 22절에서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먹일 것이요 그러면 그것들이 풍부하게 재질 내리니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며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가 다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23절에 그날에는 포도나무 1000개의 은 1000이 이던 곳마다 젤레와 가시를 구한 곳이 되리라 하죠. 대환란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은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올 것이니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입니다. 재림 때죠. 25절에 경이로 갈게 될 모든 산들에는 찔레와 가시의 두려움이 거기로 오지 못하리니 그 땅은 소들을 놓으며 작은 가축을 밟는 곳이 되리라 하리라.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의 이름은요, 역사적으로는 증평을 준 것, 역사적으로 하나의 증표를 주셨던 것이죠. 증표를 주셨다고 하죠. 한 아들은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길죠? 너희는 서둘러서 약살품으로 오라, 그런 말이죠. 이런 유다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힐 그 심판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아들은요, 스알야숲이라고 하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죠. 포로된 이후로 70년이 차면 바빌론에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돌아왔죠? 32,000명 정도가 돌아온 것이죠. 또 이사야서 하나의 표적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17인데 이제 그 아들이 그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한 정부를 세워 1000년간 통치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모두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틀리면 믿을 수가 없다 했죠. 모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했죠. 우리가 이 왕국의 시민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도 거지들이 왕자에 오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권좌에 오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던 것만을 다양으로 생각해야 된다 했죠. 자, 결론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늘들에는 인격체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행성들과 유성들이 있는가를 보아요.
100만 개가 아니라요. 100만 조가 있어요. 한 은하계에 수천억 개의 별들 있잖아요. 거기를 다녀본다고? 무슨 수로 다녀본다고? 알았어요? 100만 조 있죠. 지구는 얼마나 되었는 것인가? 약 55억 년 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천체적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간다고 말하는 것이요. 마치 여기서 제주도나 가듯이 여행 간다고. 지구 둘레는요, 25,000마일이에요. 그럼 태양의 둘레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277만 7,600마일이에요. 태양은 지구의 1,400배나 되는 것이에요. 토성은 1,100만 배, 1,100배, 천왕성은 800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오, 구원주시오, 심판주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조그맣게 보면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 한번 맡겨볼 의사가 없으세요?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오, 구원주시오, 심판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아요. 그분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면 먼저 그분의 이 점을 알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돈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모르는 것이, 갈 사람을 붙들고서 있어달라고 우리 함께 고생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창피하게 되죠. 그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교회 오시기 전까지 그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의심하면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죠. 다 믿어야죠. 그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 주님께 믿음으로 다가설 때 만나주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고 주님께 의탁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온 사람처럼 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먼저 이 점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만 인간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났을 때 저는 불변합니다 하는 약속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몸이 아플는지, 우리는 언제 어떤 사고가 날라는지, 어떤 날에 불행이 닥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알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들을 수 있고, 우리는 도둑 맞을 수 있으며, 남이 우리를 받아버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불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망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 점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